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 내내 좀 고민하고 조금은 힘들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단순한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다 알면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탁 지나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찬양대 찬양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서 그 가사를 잘 보셨고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우리 지휘자들에게 준 것은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만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휘자님들이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맞는 찬양을 이제 선택을 하죠. 그 와중에 목사님 이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려고 하세요? 라고 한 번도 전화 안 했어요, 저한테. 이건 제가 그냥 꾸짖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도 매번 보면 찬양을 아주 말씀에 정확하게 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라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뭐 지휘자님 영성이 뭐 날마다 뭐 아주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고 찬양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다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보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어떤 강조점이 있었고 우리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 선배들은 어떻게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왔던가,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해 왔던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이제 좀 핵심을 딱 골라서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때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 그래서 뭔가 좀 잘못해서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그들이, 즉 혈통적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원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정독하면서 그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얘기하셨다가 유대인에게 얘기하셨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사라질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넘어지는 거니까 주님께서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얘네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내 뜻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이 무엇인지 세상이 좀 알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11절과 12절의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건데, 한번 이제 구약 성경부터 한번 쭉 간략하게나마 좀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시작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전혀 정확하게 뭐 좌표를 찍어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아브람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돼요.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것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땅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삽니다.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까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바로 직전에 야곱의 아들인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흉년이 생기죠.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이 당시 세계의 가장 강국, 오늘날의 미국과도 비교가 안 되는 초강국인 이제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넘버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예들이 요셉의 형제들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애굽에서 4년 살았죠. 4년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여기서 알았어요. 항상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 있게. 목사는 키는 작아도 자신 있게 사는데 왜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늘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몇 년? 430년.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맞추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30년. 그래서 30년은 아마도 야곱의 후예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야지. 흉년을 잠깐 피해서 온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30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라는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뭐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교실에서 이렇게 성서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굽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죠. 애굽이라는 땅은 나일강의 그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세계의 문명이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 그런 지역이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살다 보니 흉년도 끝났고, 그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세계 초인류 국가의 시민으로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이집트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자녀들의 교육 환경, 여러 가지 풍부한 것들,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의 땅. 뭐 한때 우리도 뭐 요즘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된 것인 양 대단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그런 정도 자부심의 1000배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이집트 살인.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애굽의 화려함, 그 다음에 그 강력함, 그것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자기들이 점점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최고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후예들. 하나님의 약속은 뭐 저리 가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고,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야곱의 후예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이 힘들었고 그래도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꺼내서 그 땅으로 가게끔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06편 8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즉 야곱의 후예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끔 하려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고, 에스겔서 20장 9절과 14절에 보면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을 밝히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예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신명기 7장 7절 말씀대로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장 빈약했기 때문이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리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굳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면 좋은 땅으로 보내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한반도 그때는 대한민국 없었고 한반도로 보내시든지 아브라함 학자들 연구에 하면 아브라함 시대면은 우리 한 고조선 시대 정도 그때 정도에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거기였을까? 물론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지역이 지금도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지역이 당시 세계에서 문명이 뻗어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살게끔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퍼져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후예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저 그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만심, 허영심, 교만함 이런 것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야, 잘 들어. 내 규례와 법도, 바꿔 얘기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망할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더라.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죠. 완전히 나라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원래 말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말할 때. 말로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맞아도 안 들으면 망해. 망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소위 디아스포라 유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흩어졌다. 그 당연하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그래 이제 꼴 좋다. 그래 말 안 들었더니 결국은 니들이 화를 자초했구나. 그러니 니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약속은 여전하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죠. 그것이 신약 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이제 끝부분인데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근데 이 서바나가 오늘로 따지면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지중해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스페인 다음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지니까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임무 완수, 임무 끝, 그렇게 생각한 거죠. 즉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복음의 열정에 순종하면서 혈통적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따지면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고, 유럽 지역에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유럽 제국의, 이것도 아이러니긴 한데, 유럽 제국의 팽창과 함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거 엄청난 긴 역사의 시간, 즉 1, 20년이 아니고 1000년의 시간을 좀 몇 마디로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환점, 전환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죠. 근데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망했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중세시대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정의 첫 그들의 출발점을 뭘로 하냐면 성경 번역으로 삼죠. 그래서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로만 됐던 성경을 그들의 언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언어로 바꾸죠. 그래서 뭐 당시 세계에서는 뭐 영어로, 독일어로, 뭐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계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복음이 그런 어떤 열정가들, 복음의 열정가들, 선교사들, 복음의 일꾼들로 인해서 이제 그 복음이 한반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반도, 즉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최초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기록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에 하면 최초의 사건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불씨로 인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죠. 그때 천주교들 중에서 이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신부들이 있었어요. 수도사들이거든요. 교구 신부가 아니라 수도사들인데 이 수도사들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본 땅이 순식간에 복음화가 돼요. 그런데 일본의 어떤 정세 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 장로님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만 한번 일본 지역에 그 나가사키, 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졌던 그런 지역에 한번 우리 청년들도 갔다 왔거든요. 한번 가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뭐 소설로도 나왔죠. 침묵이라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 일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갔는가, 또 일본이 어떻게 잔인하게 박해를 했었던가, 그걸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어떤 박해 속에서도 버티고 버텼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했을 때 장수로, 꽤 고위급 장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노량 있죠. 노량에서도 이 사람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니시 유키나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핸드폰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면 금방 나와요. 이 사람 뭐 쭉 지금 찾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쫙 나와요. 이 사람의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 발음을 하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이 조선이란 땅에 침략군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올 때 오늘로 따지면 군종사제죠. 군종사제를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아주 굉장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천주교 기독교인이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천주교 개신교를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어떤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조선인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그 잡혀간 조선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중에 권시성을 가진, 그 다음에 세례명은 빈센트라고 이름하는 권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그가 조선 땅에 자기 고국에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계획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복음이 처음에 한반도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시작점이 임진왜란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학, 뭐 천주학 이런 이름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그 뒤에 붙은 그 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학문적 호기심. 그 학문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알아야 되니까, 또 서양 어떤 발전된 문명을 알아야 되니까 탐구하기 시작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탐구심, 이런 걸로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조선 중후기 이야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들어서 한 번쯤 들어서 아는 그런 사람들, 당시 조선 중후기에 정확히 따지면 정조 시대의 대표적인 천주교인, 천주교 기독교인, 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예를 들면 정약용, 정약전 형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물론 더 약간 정약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실천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당시 사회는 이 양반과 쌍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게 명확하게 구분돼요. 특별히 여성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민 여성은 이건 뭐 아주 정말 이거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사회,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사회 구조와 질서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상의 계급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지위를 높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더해져서 위협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박해를 하죠. 대표적으로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해년의 박해, 병오년의 박해, 그 다음에 병인년의 박해, 그래서 병인 박해까지. 그래서 지금 한반도 안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도 천주교 성지라고 하는 순교 성지가 굉장히 개신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만 그랬냐? 아닙니다. 개신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우리 땅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는 기록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폴란드 사람이었고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는데 칼 규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가면 여러분들 그 서천에, 충남 서천에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 그분이 상륙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칠라프가 와서 처음에 한 일이 성경을 전한 일이에요. 한자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의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가 죽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물로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전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번역하고 출판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한자 성경이었어요. 한자 성경이었는데 존 로스 이후부터는 우리말로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 중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인쇄를 하려면 당시에 식자공이라고 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다 파야 되거든요.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파서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걸 식자공이라고 해요. 글씨를 파는 사람. 글씨를 파는 사람 중에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월급 준다니까, 당시 먹고 살 만한 것도 없는데 서양인이 월급 준다고 하니까 옳다 좋구나,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식자공을 하면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를 파다 보니 이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권서인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뭐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복음 전파의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우리 민족의 개신교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대로 삶을 실천하는, 천주교 기독교인이나 개신교 기독교인이나 가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100%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보여줬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회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물론 간혹 가다가 검증되지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건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는데, 이회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대로 조선시대의 정승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의 조상이 영의정, 좌의정 정승을 했지, 그 밑에 무슨 판서도 아니야. 다 정승했던 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 중에서도 1%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문이었고, 이분 형제들이 다 마찬가지 어떤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살던 집이 오늘로 따지면 명동, 그 명동 일대가 다 이분 집이었어요. 그러면 양반 중에서도 양반이었고, 최고의 명문가 중에서도 명문가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 이분이 정말 나중에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교육 사업과 임시정부 수립에도 관여를 하셨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 연세 65세에 일본군에게 잡혀서 고문당하시다가 고문으로 숨지시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열정을 내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분을 찾으면은 그 믿음의 열정의 모습은 잘 기록하지 않아요. 이분이 사실은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분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대로 사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상위 1% 중에서도 1%에 들어가는 양반이었어요. 체면과 그 어떤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 양반이 이 양반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노비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수십 명을 다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면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조선 중기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살았던 그 모습과 똑같이. 왜요?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아서 그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상동감리교회였는데 지금도 남대문에 있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 옆에 상동교회가 있는데, 그때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전덕기 목사님하고 이회영 선생하고는 어울릴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전덕기 목사님은 원래 출신도 천민이었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숯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던 거렁뱅이였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상동감리교회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이회영 양반이 그 천민 출신 목사님께 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셨던 분이 이회영이에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이 한반도에 전파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종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성경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확인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번 주가 이 8.15 광복절이 있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주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 눈에는 왜 이렇지?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무슨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던지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자식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식이 부모가 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의 부모를 자식이 말이 헷갈린다. 자식이 부모가 됐어도 그 자식이 부모가 됐음에도 그의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식이란 새끼는 그런 새끼야.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가 아무리 뭘 해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니 그래서 자식은 평생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불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피조물 교만과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 아닌 양 그렇게 떳떳하게 양심불량으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알겠다고요? 택도 없어요. 사람들이 종종 얘기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알아서 얼마나 살아서 인생 많이 살아봐야 요즘에 아무리 산다고 그래도 100년 산다고 쳐요. 12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와 비교할 때 120년은 점도 못 찍어요. 그런데 겨우 몇십 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다고요? 교만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때때로 의심이 생겨도 그냥 믿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인 거예요. 거기에 뭘 토를 달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뭘 알아요.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살아볼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읽어요,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하도 읽으라고 얘기하니까 그전부터 조금씩 읽어오시던 분들인데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읽어. 그래서 조금 자랑할 만은 하지만 대부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판국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근데 죽으면 다시 못 돌아온다니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뭐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지만 그 말씀이 주인이 돼서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쩌다 읽어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그래서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그래요.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은 노란 줄 쭉 긋고 빨간 줄 긋고 내가 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니까 후다닥닥 지나가려고 그러고 내 모든 것을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건 좀 은혜가 안 돼. 근데 내 자신이 잘 될 거다 무병장수할 거다 그러면 아멘하고 빨간 줄 쫙 긋고 이런 식의 성경 읽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 논리와 틀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도 알아요. 자기들이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맨다고요. 그러면 정답이 여기 있다고 교회가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의 틀과 세상의 논리에 같이 휩쓸려 가니 세상이 다 엉망이 되어 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를 갖는데,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는데, 오늘 대한민국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물론 뭐 간혹 가다가 뭐 어떤 이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뭐 그다음에 뭐 하나님 말씀을 뭐 몇 번을 읽었고 뭐 그다음에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뭐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그래서 사람들의 외침 추앙에 심취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길이 가장 성경적이고 정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이단 사이비 교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세상에서 주워들은 것 다 버리십시오. 특별히 제발 그 정치 이야기 좀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유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온전히 성경 보십시오. 성경.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등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등대라고 다 나 바라보라고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 등대라면, 캄캄한 밤바다에 혼자 홀로 서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등대라면 보지 말라고 그래도 세상이 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등대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 찬송할 건데 58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찬송할 건데, 사실 이 찬송이 이게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찬송이기 때문에 옛날 찬송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불러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583장을 오늘 처음 부르시는 분이 99%일 것 같은데, 583장 가사를 보면 이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 그렇죠? 2절도 볼까요?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5대양 6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로마서 말씀 11장 20절과 21절도 한번 찾으십시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우둔함과 교만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고 하는 주어는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어가 되고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